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나친 염려로 인하여서 그 염려로 신앙에 우리가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며 들을 때 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며 크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염려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누가 인생의 주인일 것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한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는 한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집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만을 사랑하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에 사람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단일했습니다.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단순할수록 영성이 훨씬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성이 얕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생각이 복잡할수록 은혜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생각이 복잡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주인이 둘이가 되면 종은 그 사람 D1입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D1,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D 아들, 딴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만을 쫓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도 있지만 아내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했고 심지어 라헬이 낳은 요셉만을 편애했던 사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은 한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씀에 명령을 지켜야 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 수가 있는데 과거에 종이 있었던 시절에 종의 그것은 바로 의무이며 사명이었으며 책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동식물 세계 자연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지금은 겨울이 왔습니다.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한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자유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얼마나 평강 가운데 살아오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는 없었는지, 걱정은 하지 않았는지, 인간이라 어찌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겠습니까만은 그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늘 습관적으로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종 군사로 달리기 하는 사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자신의 일에 얽매이게 되면은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하는 것이 군사는 군사의 사명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자, 이삭의 아내 될 여자 리브가를 만나면서 그 여인이 정말 이삭의 아내가 될지 아니 될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로 이제 친정집에서 보내기로 했을 때조차도 그 집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아내 될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데리고 바로 출발해서 자신의 주인의 집으로 속히 돌아온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사람으로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종들이 적어도 자기가 군사만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던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종들과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엘리에셀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주님께 인정되면 내 마음이 염려로 분열되어 있지 않고 두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신뢰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입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주인만을 섬겨야 하는데 인간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두 개를 함께 섬기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3개, 4개, 5개, 6개 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떨어질까 염려되고, 배를 타면 물에 빠져 죽을까 염려되고, KTX도 보니까 제가 강의 가다가 KTX가 중간에 서버렸어요. 강의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은 지나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는데, 언제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코로나로 내가 전염되지는 않을까, 그 염려 속에서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피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코로나가 멈추기 전까지는 그 염려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사실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주인보다 반드시 자신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된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것이고 자기 가족이 먼저가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이 먼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결과는 한 주인도 섬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우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사람이 재물을 너무 신뢰하면 돈이 의인화되어서 용도를 넘어 사람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학에서는 재물과 돈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그냥 돈이고 돈은 재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히 여기다 어느 것을 더 중히 여기느냐, 이것은 바로 돈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실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지속적입니다. 어제도 돈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한다면 내일도 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끊으셔야 합니다. 오늘 염려를 끊으시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살려주시라고, 나를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 내게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더 사랑할 때 그 재물은 바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신을 맘몬나, 라틴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어 성경어는 맘모나, 그리고 헬라어는 맘모나스, 시리아 토속 부의 신이 바로 맘모나입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소유 욕심, 이것을 맘몬의 영이라고 합니다. 즉 맘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내가 가족을 더 사랑하거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심지어는 자신의 의지, 고집인데요. 이게 굉장히 꺾기 힘들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이것이 때로는 맘몬의 영,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을 염려하는 건강염려증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텐데,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텐데, 자, 어떤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을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사랑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이것은 올라가게 되고 인간에게 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가장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죄악인데 우상숭배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도 없거니와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라면 그럼 하나님 우상 숭배자들을 받으시나요? 그럴 리 없습니다. 두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받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렇지 아니하고 육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받지 않으시겠지요. 바로 가인의 예배는 자신의 위한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받거나 받지 아니하거나 둘 중 하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상 숭배가 왜 생겨날까요?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 탐심이요,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을까요?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입니다. 처음부터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계속 자라나서 나중에 그 결과는 영적 사망으로 오게 됩니다. 욕심을 따라가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아요. 영적 사망입니다. 정말 돈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가지지 말라는 뜻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아니면 부자만은 무조건 부자니까 정죄하시는가? 그리스도인은요, 물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버립니다. 물질은 장난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게 쓰라고 주시는 장난감이고 물질은 도구입니다.
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주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데 그 도구가 하나님이 되면 지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식을 시켜버릴까? 금식하면서 하루를 기도할까? 아멘. 한 사람은 금식하시면 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다. 여러분이 결단이 서서 나 오늘 정말 주님 은혜 안 주시면 나 여기서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면 밥이 입에 들어가는 시간조차 아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밥하는 누군가 또 수고를 해야 되고 기도 시간이 빠져야 되고 시간이 그만큼 들어가잖아요. 제 마음은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교역자가 둘 아닙니까? 오전 제가 하고 오후에는 우리 장전사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새해 첫날인데 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좀 기도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좀 탐심을 주의 성령으로 물리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물질만을 추구하거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것, 소유한 물질을 자신의 욕구만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소유에 집착하고 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거기에는 한 종교 지도자로 나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을 들여서?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말씀했고 이 사람은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부자지 않느냐.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면 구원받습니까? 그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주의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면서까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동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압니다. 자신의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줄 줄 모릅니다. 빵 한 조각 하나 주는 것도 아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젊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재물이 그의 영혼을 구원했을까요? 그렇다면 저부터도 이제는 목회 그만두고 내일부터 돈 벌러 갈 것입니다. 물질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을 만일에 끝까지 물질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다면 지옥에 있겠지요. 그러나 후에라도 회개하고 물질을 나눠주고 주님을 대신 자신의 심령 가운데 채웠다면 그는 지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자, 25절에 목숨이 재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문자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섬길 때 발생하게 되는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내 눈이 주님께 고정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면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목숨 푸시케는요 지금 인간의 이런 물질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목숨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비물질적인 부분이죠.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 내 영혼이 음식을 먹겠습니까? 옷을 입겠습니까? 단지 물질적인 육체가 그것을 원할 뿐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육체적 죽음 후에도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믿을 것입니다.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 멸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바로 영혼입니다. 푸시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 권력은 마지막 때 어쩌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영혼까지 죽인다면 영혼까지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몸은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육체겠습니까? 그래서 내 건강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물질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 영혼을 염려해야 한다.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까?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메리조라는 동사로 연결이 됩니다. 메리조는 분열하다, 나뉘다. 염려는 나뉘는 것을 말해요. 염려는 내 마음이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지나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근심 염려는 마음을 분열시켜서 하나님 앞에 일치된 마음을 드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 염려해서 여러분이 근심해서 팔자 바꿀 수 있으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거리는 있을 것입니다. 염려해서 팔자가 바뀐다거나 환경이 바뀐다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이런 염려의 늪은요, 늪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언제나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문제에 두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요. 엘리 제사장의 우선순위는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습니다. 만일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으로 잘 키운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11조 생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이것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나친 욕심이 염려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소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혀 물질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아이들 아빠 회사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둘이가 술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2차까지 가서 고주망태 되도록 술 먹고 와서 집에를 왔는데 아내가 보니까 밤새도록 누구인가 맞고 있더래요. 누구에게 저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가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내가 봤답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이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집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밤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염려할 필요도 없다.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도 없다. 회사도 다닐 필요 없다. 그래서 안 왔답니다. 우리는 경제활동 해야 합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월급을 받아오면 손살같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돈을 바라보면서 돈 들어올 때는 기뻐하면서 밤잠 설치면서 돈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루 양식 있으면 감사하라고, 일용할 양식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 대 음식과 의복을 비교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이나 의복 등의 물질은 생명체의 생명 존속을 위해서 도와주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음식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음식과 옷 등의 물질에 대한 집착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젖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1,400만 원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35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30년인가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가 이번에 순종하면 내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으로 너는 먹고 살 것이고, 만일에 네가 불순종하면 너는 삽질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순종을 했고 35년이 흘러갔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굶주려 본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직업 활동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목회자들도 전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굶주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30년이 아니라 3,000년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26절에 우리는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의 생존 문제를 마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라고 비유하고 누가는요 까마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도 새 중에 포함이 되니까요.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요 아주 흔한 것입니다. 동물 중에서 특히 인간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하잘것없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열등한 것이죠. 그것과 비교했을 때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 새들보다 귀하냐?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새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새만 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는 머리도 얼마나 나쁜지 시골집에 거실에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만한 새가 날아와서 그대로 들이받고 죽어버립니다. 아마 유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적어도 너는 새들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귀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다르다, 구분되다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새와 인간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교할 것조차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간은 새들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보다 귀합니다.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 존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을 쫓아가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죠. 주인이 바뀌죠. 당연히 바뀌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지구상에 창조하실 것을 다 하신 후에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아니할 때, 존재하지 아니할 때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를 끝낸 후에 인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 이후에는 창조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만일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만일에 내 영혼을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7일째로 창조는 끝나셨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자연 법칙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날마다 바쁘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연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온 세상 가득한데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끔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자연 세계를 보시면서 창문으로 운전하시면서 자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나뭇잎 거의 다 떨어졌어요. 황금 들녘이었는데 다 이제는 곡식도 베어버리고 황량하게 그지없습니다. 자연 세계는 이렇게 창조 질서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한다면 우리에게 그 재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런 성경적 우주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고 계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고, 저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저는 자주 그랬어요. 자주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호흡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잠시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정말 인정하고, 그 순간이 올 때는 저는 바로 회개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아주 요원한 것 같습니까?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마지막이 올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손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만든 유전자 조작이나 GMO 식품으로 인해서 동식물이 지금 굶주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원래 생명체는 자연계 안에서 충분히 양식을 구하거나 섭취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정말 성경적 이 우주관을 여러분 믿으면 참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나도 포함이 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포함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참 자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는 농사 짓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인지 기능이 없으니 당연한 말이지만 염려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인지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염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들도 둥지 안에 가만히 들어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지만 염려는 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해서 너희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염려로 인해서 더 많은 질병을 불러오느냐 이거예요. 염려는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면 육체도 동시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은 키를 한 자도 더 키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다. 이 키라는 단어 속에는요, 생명의 길이, 혹시 신장 길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자는 한 팔 길이 정도 될 것입니다. 내가 키가 좀 작아요. 불만스럽습니다. 늘 그렇다면 내 키를 키우는 것도 괜찮겠지요. 염려해서 가능하다면. 대체로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키가 아주 작습니다.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자, 신장의 길이로 보면 이렇게 한 8인치 정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길이로 보면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염려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장판이 이미 멈추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키를 늘릴 수 있다면 어쩌면 스스로 키를 늘려서 8등신 미인이나 미남으로 자신을 만들 것입니다.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이 쓸데없는 염려는요, 결국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좀먹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염려가 오면 그 시로 바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십시다. 이 바랍니다. 어떤 염려이든지 간에 그 즉시 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염려 가지고 걱정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방금 내가 기도했는데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주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쩌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늘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철로 역정에 보면 도움이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헬퍼. 헬퍼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분을 못 바꾸면, 불신앙적인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못 바꾸면 주님 앞에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도울 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자, 28절은 옷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는 앞절에 공중의 새와 대조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는 들의 백합화, 땅에 있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공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땅에 있는 건 또 마찬가지고 전 세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그런데 이 야생화들은 백합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양귀비나 벚꽃이나 뭐 이런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수서나 이런 모든 종류의 꽃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들의 백합화는 의복을 위해서 수고나 길쌈하지 않지만 우리보다는 적어도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의 수선화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은택이 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주로 음식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이제 28절에서는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의식 주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옷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돈만 있으면 좋은 옷 사 입겠지만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을 이렇게 와서 보면 옷이 한국이 턱없이 많이 비싸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미국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불 이상은 제가 샀던 적이 없어요. 이것도 벌써 10수년 된 옷인데 20불 미만으로 주고 샀을 겁니다. 20불 미만이면 2만 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옷을 사면 100만 원 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입어야 그 영혼이 고귀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옷을 보신다면 우리는 전 재산 털어서 좋은 옷 사야 되겠습니다. 이미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죽 옷을 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분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합니다. 옛날에는요, 옷은 자신의 소속과 신분, 즉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멀리서 요셉을 알아봤어요. 얼굴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채색 옷을 보고 요셉인 걸 알았습니다. 채색 옷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입었던 옷을 아들이 입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집트로 팔려가는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3년이라는 연단을 지나고 시편 말씀에 그가 쇠고랑의 착고에 채이게 됩니다. 쇠고랑에 채워지게 되었을 때 그가 쇠고랑을 차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에게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쇠고랑이었어요. 발에도 손에도 쇠고랑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쇠고랑 찰 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연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보십시오. 바로 왕이 말입니다. 예굽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채색옷 세마포 옷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이제 세마포 옷을 입혀줌으로써 왕의 권위를 요셉에게 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높여주시는 옷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희생될 때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 입히셨어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옷을 위하여, 우리 음식을 위하여, 우리 마실 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과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라.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어적 의미, 도대체 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좀 가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관찰하고 주의 깊게 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보면 새들은 그나마 노력을 합니다. 뛰어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지만 들의 백합화는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수고하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아요. 너무도 보잘것 없습니다. 생명까지 짧아서 곧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조차 짧은 풀에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특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덜 보지 않겠는가?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길쌈은 과거에 동식물로부터 실을 뽑아 쓰기 위한 어떤 행위를, 옷감 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의 치장을 위해서 옷감을 짜는 수고를 하지만 백합화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볼이 처지면 보톡스를 맞고 얼굴을 희게 하려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저도 발랐습니다. 눈을 좀 크게 하려고 아이라인 좀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왕눈이라고 불려져서 눈 큰 게 너무 싫었는데 요즘 사람들 쌍꺼풀 수술하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쌍꺼풀을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감사는 그래서 왕눈일 때도 할 수 있고 아닐 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그것이 불평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었어요. 결국은 감사하고 하지 못하고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립스틱도 바르고 하지만 주님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여러분, 저는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 있으면서 자식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은 딸 내외가 있어서 정말 제가 편안하게 기쁨으로 정말 자식을 통한 그 기쁨을 만끽하고 살지만 그 전에 혼자 와서 강의하면서 다닐 때는요, 정말 어떤 아이가 과천에서 제가 그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좀 오픈하려고 갔는데 계좌 개설을 안 해줘요. 외국인이라고. 그리고 시티은행을 갔는데 그 은행에서도 안 해주고 씁쓸하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돈이 와서 그것 가지고 이제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좌가 없으니까.
그리고 참 씁쓸하게 해서 나오는데 초등학생 꼬마가 엄마 하는데 나는 우리 딸이 나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이미 장성했는데 30 가까이 돼 가는데 과천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뒤돌아보고 내 딸이 아니구나 하면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 존재 자체로 감사하시고 나 또한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입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멜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제일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데 너무 많은 세상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